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라는 이 해결책으로 아이의 진짜 엄마를 구분한 이 재판은 성경에 나온 이야기 중에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재판의 이야기를 아는 정도로 이 재판은 참 많이 알려져 있고 성경에 등장하는 이야기들 중에 유명한 몇 가지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말하는 이 재판은 세상에서는 보통 거짓과 진실을 구분하는 그러한 모델로 여깁니다. 무엇이 진실인지를 가리는 그러한 대표적인 그런 판결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의 대표적인 예가 되는 그러한 재판이 바로 이 재판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솔로몬이 이런 지혜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자, 이렇게 우리는 적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그렇게 적용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하고 우리는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았으면 하는 겁니다. 솔로몬을 통해 나타나는 지혜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단지 세상에서 임기응변이 뛰어나거나 뭔가 술수가 뛰어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더 알기를 원하는 그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이 대략적인 이야기의 흐름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성경에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아도 대략 어떤 내용인지 어떤 이야기인지는 대충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자세히 읽어보면 이 이야기의 등장인물부터 예상치 못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16절에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라고 말합니다. 왕 앞에 두 여자가 나왔습니다. 그 두 여인은 어떤 관계인지 무슨 연유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한 집에 살았고 그 한 집에 살면서 이 두 여인 모두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만삭이 다 되어 출산할 날이 가까운 두 여인이었습니다. 한 집에 살았다고 하니까 둘이 한 방에 같이 거주했는지 아니면 한 집에 새를 들어서 이렇게 누구는 이쪽 방 누구는 이쪽 방에 살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 여인은 그 한 집에 머물면서 서로의 가까이 드나들 수 있는 그러한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여인은 해산하는 날이 가까이 와서 해산을 하였고 서로 3일차를 두고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우리 둘 외에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남편이 모두 출타한 것인지 아니면 남편이 아예 없는 건지 분명하진 않지만 지금 현재 이 두 여인에게 남편은 없습니다. 이 재판의 과정 가운데서도 남편이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남편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창기라고 이야기했으니 어쩌면 이 두 여인은 아마 어떤 남자와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남편은 알지 못하지만 아이를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현재 남편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남편이 없고 두 여인이 아이를 출산했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여인은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출산한 한 집에 살고 있는 창기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에서 두 여인의 직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굳이 이 이야기에 두 여인이 창기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지 않아도 이 이야기는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창기라고 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내용은 우리가 본문을 보아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가 창기라는 이유 때문에 뭔가 손해를 보거나 뭔가 피해를 보았다는 사실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이 두 여인을 창기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일까? 왜 성경에서는 굳이 이 두 여인의 직업을 창기라고 밝히고 있는 걸까요? 창기는 유대 사회에서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계층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유대인들은 세리와 더불어 창기를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창기가 예수님 앞에 가까이 왔을 때 사람들은 저 여인이 죄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무시되었고 그들의 문제에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처럼 과부, 고아, 창기, 세리와 같은 계층을 무시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다시 말해 사회로부터 긍휼히 여김조차 받지 못하는 계층이 바로 이 창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창기 두 여자가 왕 앞에 서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왕은 그 두 여인의 이야기를 모두 경청하여 듣습니다. 어쩌면 이것 자체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왕 앞에 아무나 나설 수 없습니다. 왕 앞에 나설 수 있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왕이 그 여인들의 말을 귀담아 듣는다는 것, 그건 더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정조는 왕이 행차를 할 때에 왕 앞에 나와 꽹과리를 치거나 자신을 하소연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왕이 행차를 해어 나오는 때의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왕 앞에 나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왕이 그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조차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창기 두 여인의 말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를 출산한 두 여인은 저녁이 되어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잠버릇이 심하였는지 자신이 낳은 아들 위에 누웠고 그로 인해 아들은 죽어버렸습니다.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안 여인은 다른 여인의 아들과 자기 아들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아침에 일어난 여인은 그 아이를 보고 놀랐습니다. 아이가 숨을 쉬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자신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다행으로 여길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자신의 아이는 사라졌습니다. 엄마는 자신의 아이를 찾기 위해 사방을 돌아다녔을 겁니다. 분명 죽은 아이의 엄마가 가져갔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의 마음은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입니다. 혹이라도 다른 마을로 멀리 가버린 것은 아닌지 정신없이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오히려 자신의 아이를 뺏으려고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저 여인이 내 아이를 빼앗으려 합니다. 그 여인의 외치는 소리에 사람들은 몰려들었고 그렇게 마을의 장로에게 갔습니다. 그러나 쉽게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두 여인의 말만 들어서는 누가 누구의 아이인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판결을 내리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기를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장로에게 재판을 받고 더 높은 사람에게 찾아가 재판을 받고 결국 지금 왕 앞에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왕 앞에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도 왕 앞에 오기까지 중간에
창기라고 거들떠보지도 않는 재판장에게 수없이 찾아가서 호소했을 겁니다. 그렇게 왕 앞에까지 왔지만 자신의 아이는 여전히 다른 여인의 품속에 있습니다. 아이의 웃는 모습을 한번 볼 수도 없고 아이를 만질 수도 없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너무나도 초라함과 슬픔과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왕 앞에 있는 겁니다. 아무리 호소해도, 아무리 저 아이가 내 아이라고 호소해도 그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길도 방법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판결을 내려주는 사람도 없이 너무나 오랜 세월, 오랜 시간 거쳐서 왕 앞에 왔습니다. 종종 자신의 아이가 아파서 병원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대형 병원까지 찾아가서 아이를 어떻게 고칠 수 없는 그 절망감 앞에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하는 어머니를 볼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의사들에게 괴로움을 당했고 너무나 많은 의사들에게 하소연하고 치료해달라고 얘기했지만 돌아오는 말은 치료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에 어머니는 지치고 지쳤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이 그 어머니들과 같지 않겠습니까? 아니, 더할 수도 있겠습니다. 둘 다 자신이 친엄마라고 주장하는 두 사람에게 솔로몬이 말합니다.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됩니까? 우리가 뒤에 이야기를 아니까 극적인 반전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이 판결을, 이 결과를 지금 듣고 있는 그 여인은 그 앞에서 아마 좌절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아이는 물건이 아닙니다. 아이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아이를 둘로 나눈다고 하여 두 여인이 아이를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을 들은 아이의 엄마는 어땠을까요? 26절에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그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불붙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해서든 아이를 살리기 위한 그 마음이, 그 모성애가 너무나 가득해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처음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의 그 고통을 이 여인은 지금 또다시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말합니다.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여러분, 지금 이 여인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이의 생명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비록 자신의 품을 떠날지라도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것이죠.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라 하매. 여러분, 솔로몬이 왜 그 여인이 어머니라고 말합니까? 왜 솔로몬이 이런 판결을 내립니까? 어머니에게 중요한 것은 아이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살리자. 나의 찢어지는 마음의 고통은 괜찮다. 그로 인해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괜찮다라고 말하는 그 어머니의 그 모성애를 솔로몬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28절은 이 이야기의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세상은 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전도에 미련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쪼개시기까지 우리에게 자신이 어떠하신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외치십니다. 그런데 그 외침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침묵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와 막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고통 가운데서도 침묵하십니까? 그 고통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은 말합니다.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그 아이의 생명을 살려주시옵소서. 나는 잠잠하겠나이다.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나이다. 나는 더 이상 내 하소연을 하지 않겠나이다. 그 아이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박국 1장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따지듯이 말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 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할 것이라고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할 때에 하박국 선지자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잠잠하십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도록 왜 내버려 두십니까? 왜 바벨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징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관심이 없으신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쪼개져도, 그렇게 끌려가도 괜찮다고 내버려 두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사야 49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그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라고는 이 말씀이 오늘 이야기의 여인을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마음이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자기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만 있다면 아이를 내어주고 잠잠합니다. 말씀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는 종종 뉴스를 통해 자기의 아이를 버리는 부모, 아이를 학대하는 부모, 심지어 아이를 죽이는 부모를 보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듯 그들은 혹시 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태에서 난 아이를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지혜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좀 더 약삭 빠르고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를 향하신 사랑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그때의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로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죄인으로 여기는 창기를 긍휼히 여긴 하나님의 지혜는 오늘 죄인인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기이든 세리이든 우리와 같은 죄인이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입니다. 그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마음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며 고통을 당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그 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 지금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지, 아버지 하나님 그 고통 가운데 우리를 얼마나 아버지 지켜보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조건이 우리가 하나님보다 아버지 문제들을 보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문제들을 바라볼 때 사단은 또한 우리를 유혹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아픔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관계의 문제가, 물질의 문제가, 질병의 문제가, 취업과 진학의 문제가, 또 아버지 말할 수 없는 혼자만의 그 아버지 아픔의 문제가 우리를 아버지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간구한 모든 기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선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기적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응답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